여러분 친구들 안녕. 정원실 전도사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나나요?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아무도 없나? 전도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전도사님을 도울 수 있어요. 친구들 안녕. 나는 예쁘게 생긴 토순이야. 만나서 반가워. 토순이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자, 그럼 전도사님을 도와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번 주 설교 말씀 어떤 것이 기억나나요? 바로가 기억나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미워.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백성을 보낼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어요. 와, 우리 도순이 와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바로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많은 재앙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고센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토순이? 10가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요. 와우. 우리 토순이 잘하고 있어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맞아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에 10계명. 다 열이에요. 열. 와, 맞아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구출해 주셨고, 그리고 또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항상 늘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모으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보고 듣고 관찰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 12명의 정탐꾼은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과일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전도사님, 저 포도 엄청 큰 포도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 아주 큰 과일을 맺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포도를 들고 올 수 없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합니다. 그리고 성도 아주 커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키도 크고 덩치도 이만큼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같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10사람의 말만 들었어요. 그래요. 백성들이 10사람의 얘기를 듣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토순아,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복습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게 잘했어. 잘 가. 다음 주에 올 수 있지? 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 아주 가까운 곳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준이 뭔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계명들을 듣고 가르치게 하셨을까요?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배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2세대 태어나고 어렸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많고 또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는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길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부모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집에서 해결해야 하니까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한 해 한 해 가면서 더 확실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 후손들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결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참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당부하는 것보단 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한 주 한 주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들을 후원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내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부부가 계시다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만약 아이와 둘이 혼자 들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얼굴을 마주보고 손을 잡고 상대방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아이를 품에 안으신 분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저희들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귀함을, 내 아내가 귀함을 더 느끼고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밖에는 추위와 코로나로 인해 정신이 없고 위험한 상황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이들도 그 말씀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새 친구가 왔어요. 우리 새 친구를 만나보기로 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도연 친구입니다. 사랑 3반 김명아 선생님 반이에요. 너무 예뻐요. 다음은 어떤 친구일까요? 김은혁 친구입니다. 사랑 2반 한영래 선생님 반입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반을 소개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반에 속했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반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믿음 1반 윤찬수 선생님 반입니다. 우리 윤찬수 선생님 1년 동안 수고해 주세요. 사슴뿔이 아주 멋진데요. 이름은 강시윤입니다. 4세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머리를 예쁘게 묶었어요. 4세이고 이름은 김이솔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승엽입니다. 미소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3세이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나예요. 이시유. 아주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2반이에요. 정춘훈 선생님께서 맡으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와, 귀여운 미소 아주 좋아요. 박서은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하온입니다. 맑은 웃음을 너무 아름답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시우입니다. 미끄럼을 아주 즐겁게 타고 있네요. 환영하고 축복해요. 정영우입니다. V. 사진 아주 멋있게 찍었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환영해 주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한번 같이 노래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며 1월 10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아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짜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그래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2번째 공과 시간이에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는 행동들을 친구들이 잘 살펴보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을 보고 따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해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영아부 친구들, 선생님하고 이야기책을 보며 말씀을 배워볼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만큼 많은 아기들이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줄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르렀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지키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만들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자, 그럼 만들기에 앞서서 재료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은 2과 공까지와 풀이 필요해요. 자, 공까지에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나씩 다 떼어냈나요? 그럼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말씀 기둥 전개도를 선을 따라서 접어 볼게요. 여기도 선이 있지요. 접고 바로 옆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노란 부분.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또 이렇게 한 번씩 다 접었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 돌려보면 풀칠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풀칠을 해볼게요. 자, 풀칠을 쓱싹 풀칠을 하고, 자, 여기 옆에 붙이는 곳이라고 있어요. 여기 붙이는 곳, 여기에 딱 붙여볼게요. 자, 붙였나요?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 붙었나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우와, 잘 만들어졌네. 자,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라고 스티커 붙이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아까 선생님과 함께 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며 살아야 할 기준이기 때문이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해요.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라고 적힌 스티커가 있지요. 여기 이 스티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는 친구들은 이곳에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커를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짠, 붙였다.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 붙였나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외쳐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림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며 알아볼까요? 자, 그림을 보세요. 이 어린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래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딴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딴짓한 적이 있나요? 그래요. 우리는 때로 집이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딴짓하거나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어린이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자, 여기에 예배 잘 드리는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줄까요? 자, 장난치는 어린이 위에 예배 잘 드리는 멋진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붙였나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뒷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는 둘이 싸우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자고 했는데 혼자서만 장난감을 다 가지고 놀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욕심을 부린 적이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혼자서 장난감을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주셨지요? 욕심은 죄를 낳게 된다. 욕심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욕심을 버리고 친구에게도 장난감을 나눠줘야 해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장난감을 나누어 주는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이렇게 욕심 부리는 친구 위에 착한 마음으로 나눠주는 친구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짜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붙였나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아주 잘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엄마와 아빠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도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나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친구들은 이 그림 카드를 말씀 기둥에 끼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양쪽에 두 개 다. 그럼 요 사이에 요 카드를 쏙 끼워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 끼웠나요? 그래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은 말씀 기둥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자, 모두 잘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배웠어요.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아부 친구들 되기로 선생님과 약속.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